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창조절기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절기가 바뀔 때마다 교인들의 영성 훈련을 위하여 주제에 따른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린 엑소더스라고 하는 정책을 세워놓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안내를 하고 또 1년에 4차례 주보를 발간하지 않고 또 조명을 최소화하고 등등 이렇게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 정책을 입안을 해놓고 실천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그런 일이고 또 그런 의식이 매우 소중하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절약이 되고 또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충남북의 어머니 교회인 우리 교회가 이런 정책적인 차원의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그린 엑소더스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제적으로 절약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9월 1일 주일을 이렇게 지내므로 현대인들이 이렇게 돈으로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또 쉽게 받아들이니까 따져보면은 최소한 30만 원, 최대로 잡으면은 한 50만 원 가까이를 오늘 이렇게 지내므로 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보 발간 안 하죠. 전기 절약을 하죠. 등등. 1년에 4차례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그것도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창조절 영성훈련 시간을 맞이해서 세 단계의 말씀을 좀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구원하는 역사이면 좋겠지만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선택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좀 잠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복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니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8장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구원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구원에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단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죠? 파발로티, 루치아노 파발로티. 한쪽 손이 좀 잘렸습니다만 흰 수건을 이렇게 날리면서 노래 부르는 분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2007년도에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이 루치아노 파발로티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성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관심은 선생님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을 합니다. 근데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는 이 파발로티가 워낙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을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악을 할지, 교사를 할지.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의자 2개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 있니? 동시에 앉으려고 하다가는 말하자면은 바닥에 구를 것이고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 의자에 앉는 것이 목적이면은 한 의자만 선택을 해야 된다. 파발로티가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교육학에서 성악적으로 선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파발로티가 성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교사가 되기로 했다면 또 일정한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 능력을 발휘를 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더 높은 평가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요. 우리는 흔히 세계 3대 성악가, 테너 가수라고 하면은 세 사람을 꼽잖아요. 누구누구를 꼽나요, 여러분들? 플라시도 도밍고, 또 호세 카레라스, 그죠? 네. 그리고 이 파발로티 세 사람을 꼽는 거 아닙니까? 세 사람이 함께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은 참 이게 천상의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그 아주 지혜 있는 그런 안내에 따라서 파발로티는 위대한 성악가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서를 읽게 되면요. 신명기서 30장 15절로 20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뭔 말씀을 하시느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희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또 비슷한 표현을 또 사용을 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생명과 복을 택해라. 화와 저주와 죽음은 택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한 민족인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으로 강조하고 경고하고 권고를 하고 계시다. 만약에 이 권고, 이 명령을 무시하게 되면은 사망과 즉 죽음과 화를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은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되지 사망과 화, 죽음과 저주를 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구약성경 주요한 내용 전체를 훑어보면은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 한정되어 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였었습니다. 이들 외에는 어떠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더불어서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왕을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저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여.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기에 태어나가지고 2세기경에 활동을 했던 초대교회의 신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초대교회의 신앙과 신학적인 흐름에 교회 조직에 아주 심대하게 위해를 끼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마르키온, 마르치온 다양하게 발음이 되는데요.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 말시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시온주의자, 말시오니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어서 그 젊은 시절을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바울의 후계자다 그렇게 떠들면서 60 나이에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나이 60에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폭력을 사랑하시고 전쟁을 좋아하시고 피 흘리는 걸 좋아하시고 유대 민족 아닌 이방 사람들의 멸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시오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정경을 만든다 했는데 그 정경 가운데 구약 성경은 빼버렸어요.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 내용 가운데에서도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내용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단으로 이제 몰리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 같이 대결 구도 속에 있었던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사탄의 맏아들, 악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할 정도로 이게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은 악마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 놓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역할을 했죠. 반면에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신앙과 신학을 흔들어 버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신약 성경 정경을 채택하는 그런 작업들이 막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걸 물리치기 위하여, 이단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 조직도 성경 말씀의 근간으로 한 조직으로 빠르게 전환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일방적이시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전쟁을 좋아하고 피를 좋아하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아예 배제를 시키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반면에 이 유대인들 외의 이방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또는 성서의 입장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지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유대인과 함께 나란히 늘 언급이 되는 게 헬라인이에요. 헬라 사람. 헬라 사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리스 쪽 사람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좀 폭넓게 해석을 하면요,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 민족은 다 헬라인이에요. 유대인 빼놓고 어떤 그 인종이든 간에 어떤 민족이든 간에 다 헬라인이다 그렇게 칭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쫓겨나지요. 전쟁을 통해서 진멸되어야만 하는 대상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칼로 쳐서 진멸하고 멸절시키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이 이방 민족을 멸절시키시기 위해서 태양까지도 하늘에 서 있도록 그런 기적까지 보이시면서 멸절시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명기서 20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방인들은 다 죽여라 하는 거죠.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 족속들은 다 생명을 끊어놔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헷 족속, 이게 인류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아주 빠른 문명을 구가를 했던 히타이트족 아닙니까? 히타이트족, 여부스족, 예루살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 여부스족. 이게 모든 하여튼 유대인들 외에 모든 이방 민족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즉 처음부터 죽은 것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죽은 것과 같다, 없는 존재와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없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가증한 행위들을 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별을 할 줄도 모르고 죽은 자들이죠.
구약은 철저하게 이런 이방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호흡 있는 자를 살려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일로 끝나셨다 그러면 저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말시온을 따랐을지 모르겠어요. 구약은 정말 필요 없는 책이야. 그런데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복음 정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점철이 되고 있는 성경 말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 그게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 사람들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잘 반영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의 은총,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이 겹쳐서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죠. 유대 민족은 이러한 신앙의 어떤 그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라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유대 민족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즉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거죠. 원래부터가 하나님 안에 없었던 자들, 죽었던 자들이었던 이방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되어지고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건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일 많이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이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뭔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느 날 비텐베르크의 탑에서 이 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고는 머리를 두들겨 맞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사람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닫고 루터가 고백하기를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단계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유대인만 또 이방인도 포함해서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한 구절만 읽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유대인만 아니 이방인도, 유대인과 이방인만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도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게 놀라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말씀이 로마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로마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 손가락에 끼는 반지로 비유하자면 로마서 전체가 반지면 로마서 이 8장의 내용은 반지의 보석과 같은 위치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사파이어처럼, 루비처럼 이 로마서 8장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는 말씀이죠. 이게 창조주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주제어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제가 시편 130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어였습니다. 시편 130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새 번역에 보면은 깊은 물속에서 부르짖었다고, 공동 번역에 보면은 깊은 구렁에서 당신을 부른다고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여기 모든 피조 세계가 부르짖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탄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예레미야 4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신음소리처럼, 에스겔서 26장 15절처럼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처럼, 욥기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불행당한 사람의 깊은 탄식처럼, 또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행하게 된 모든 인생들의 부르짖음, 소리, 탄식처럼 모든 피조 세계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탄식 당연히 있지요.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요.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피조물의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창조절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창조절 절기는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력상으로 보면 11월 마지막 주일까지가 창조절 기간입니다. 12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창조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언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1989년이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동방정교회의 총대주교인 디미트리우스 1세에 의해서 뭐가 주창이 됐느냐 하면은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자. 그게 9월 1일이에요. 오늘이 공교롭게도 9월 1일 첫날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로 1989년도에 이 동방정교회 총대주교에 의해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2001년도에 다른 주요한 유럽의 기독교회가 이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지금의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8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2억 정도가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2024년 9월 1일은 1989년도에 시작이 된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 그러니까 22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그렇게 기억하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4년도에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의 대주제가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창조 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에. 창조 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 그래서 오늘 영성훈련의 주제가 주보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함께 희망, 함께 행동. 그게 주제입니다. 함께 희망, 함께 행동. 이 24년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상징, 엠블렘을 만들었는데 아주 청천연색, 한가운데 녹색의 나무잎이 그려져 있고 수많은 색깔의 사람의 손이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맨 위에 보시면은 영어로 글자가 쓰여 있는데 Season of Creation. 보통 크리에이션을 기록할 때, 창조 세계를 기록할 때에는 소문자로 보통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크리에이션, 창조 세계를 대문자로 꼭 쓰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시급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그가 피조물의 찬가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자매요,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동물들과도 대화가 가능했던 프란체스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면은 바라나시라고 하는 유명한 오래된 도시요, 종교 도시가 있죠. 힌두교의 종교 도시죠. 핵심적인 도시. 거기에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게 겐지스 강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 강을 강가라 부릅니다. 강가. 어머니의 강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말로만 그렇지 무지무지하게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어머니의 강, 강가. 프란체스코는 우리의 지구를 자매여 어머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자매여 어머니인 지구가 망가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의 파괴적인 생각, 행위의 결과로 탄식하고 울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그런 것이죠. 이게 지속 불가능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런 상태가 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현상을 보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탄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희망과 분노가 충돌하는 개념 같지만은 희망하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우리는 함께 희망하고 함께 행동해야 된다 하는 주제를 세운 것이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난한 나라들은 계속 경제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지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피조 세계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함께 희망하며 함께 행동하는 구체적인 그런 모습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 이 나무는 지구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행동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구에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요. 저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예를 들어보면은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 아닙니까? 굉장히 더운 도시죠. 중동 자체가 그런데 이 이란이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는 익숙한 그런 개념인데 그린벨트 개념을 확대를 했습니다. 1979년도쯤에는 29평방킬로미터였던 그린벨트가 4년 전 2020년도에는 415평방킬로미터로 확대가 됩니다. 그 결과가 놀라워요. 여름의 평균 온도가 4도씨가 낮아졌다는 거죠. 4도씨가. 어마어마한 그 차이 아닙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가운데 참 귀한 일. 이 그린벨트를 설정했다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요즘은 야금야금 그거를 해제를 합니다.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서울 근교에 그린벨트를 또 해제한다고 그래요. 좋은 일 아닙니다. 좋은 일 아니에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사진을 좀 보실래요? 몽고 사진인데요. 20년 전쯤에 이곳이 몽고의 주요한 석탄 생산지였습니다. 1900년대에 두 번이나 큰 화재가 나고 복구가 안 되고 사막화가 되고 황폐화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에서요 20년 전부터 이곳에 가가지고는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 지금 현재 여의도의 3배 면적 정도의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났습니다. 나무가 안 자라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사진은 다른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 나무들이 높이가 아파트 3층 높이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몽고라고 하는 나라는 고비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봄에 황사를 옮겨오는 주요한 근거지가 그 고비 사막이에요. 이렇게 나무가 자라니까 우리나라에 황사 날아오는 게 줄어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그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회사가 그런 일을 했어요. 다음 사진이 훨씬 더 넓은 환경인데 여의도 면적의 11배 크기의 나무를 심은 회사가 있어요.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유한양행이 여기도 20여 년 전부터 나무를 심어가지고 여의도 면적의 11배 정도의 울창한 숲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몽고 사람들이 저기가 관광 명소가 됐대요. 우리나라는 황사가 줄어들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몽고는 저렇지만 중국 때문에 더 문제이긴 하지요. 행동하는 거죠, 행동. 이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신명기 말씀이랑 같은 거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요체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피조세계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바로 죄로 허물로 죽었던 모든 인생들을 피조세계를 살리신다. 그 당시의 시대정신, 막 살고 함부로 살고 파괴하고 낭비가 미덕인 그 죽음의 시대 정신으로부터 생명의 시대 정신으로, 믿음의 정신으로 옮겨가도록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희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살림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행동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동의 집에 살아가는 우주적 가족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세계 모든 다양성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죽음의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림으로, 생명으로, 복으로 옮겨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방임을 버리게 하시고 학대를 버리게 하시고 또한 지구촌의 모든 삶을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중에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